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진리에 반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반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십시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보아스 같은 남자를 보았어. 제목을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를 보았어? 남성교회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보았지.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보았어? 그런 남성교회
여기 있잖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서 보아스 같은 남자를 보아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고 또 사람 과부였고 또 모함 여자였고 이방 여자였던 그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겠죠. 굉장히 외롭고 빡빡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낯선 곳에 환영받지 못한 곳에 뭐 직장에서도 외면당하고 그죠? 갈 곳 없고 명퇴당하고 이리저리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산에 갔다 오고 뭐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낯선 서러움을 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소개해주고 밥 같이 먹자고 그러고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 챙겨주고 알아봐주고 그럴 때 굉장히 고맙겠죠.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둘러보면서 누가 낯설어 하나, 누가 설 곳이 없나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설 땅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주고 자꾸만 인사해주고 챙겨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는 달라집니다. 우리 남성교회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목이 뻣뻣하지 않고 돌아보는 마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아스 같은 남성교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 보아스가 누색에 은혜를 베풀죠. 여기서 이삭 주어라, 이삭 주어라.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이삭 주어라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오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장해 주죠. 내일 또 와도 된다. 내일 또 와도 된다.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또 보호해 주죠. 야, 너 목마를 때 멀리 가서 물 마시러 가지 말고 여기 물 떠다 놨으니까 우리 종들 물 마실 때 그 물 같이 마셔. 물 마셔라. 배려해 주고 환대해 주고. 여러분 그런 외로운 여자였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보아스같이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누군가 설 수 있는 땅에 해주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요구하자고 사는 겁니다. 요구하자고 은혜 받고요, 요구하자고 힘을 기르고요, 요구하자고 돈 벌고요, 요구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요구 못하면은 가진들 뭐합니까? 배운들 뭐합니까? 능력이 있은들 뭐합니까? 요구하자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 변화가 되죠. 그런데 그가 내가 변화됐다고 가는데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다 차단했죠. 그때 누가 그를 설 땅을 만들어 줍니까?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바나바가 그를 교회에 설 땅을 제시해 주는 그 말을 해줄 때 바나바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데 그 바나바가 끝까지 사울을 교회에 계속 청구하면서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적,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청구해주고 그를 설 땅을 만들어 주니까 그가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이런 남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아스 같은 인생을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3가지만 살필 겁니다. 많이도 안 봐요. 3가지만. 첫 번째는 성경적 경제관,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
세 번째는 성경적 책임감. 이런 남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헌신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끝낼까 이제? 성경적 가치 경제관. 보아스의 경제관인데 그의 경제관은 계산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밭에서 나오는 이 이득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흘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흘려보내는 일. 예. 이게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레위기 23장 봅시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이게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이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랍니다. 떨어진 것 줍지 말랍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다시 말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외면당하고 설 곳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설딱 만들어줘라. 그들 아는 체 해줘라. 그들 챙겨줘라. 이게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우리 한국에 참 좋은 전통이 있죠. 가을이 되면 감이 빨갛게 익었는데 그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죠. 왜요? 왜? 잘도 아셔. 잘도 아셔. 노벨상을 받은 펄병 여사가 한국에 와서 감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저 꼭대기에 감이 몇 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은 왜 안 땄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예, 저거는 까치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펄봉 여사가 우와, 아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경적 가치관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을까? 야, 이 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까치밥을 남겼대요. 까치밥. 그냥 미물과 같은 까치에 밥을 남기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돌보는 것 정도는 얼마나 더 잘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나라에서도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색한 사람들은 그냥 깨끗하게 까치밥이 보고 다 따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까치가 굶어 죽었다. 그 동네는 못 쓸 동네예요. 못 쓸 동네예요. 성경적 경제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 재정부 하면서 요즘은 그 국어라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현금을 갖고 안 다녀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국어라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 나그네들이 왔습니다. 나그네들이 주일 되면 오고요. 와서 달라고. 예. 그러면 1,000원씩 2,000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삥 돕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문납니다. 저 교회는 잘 준다. 그러면 이 나그네들이 그 교회로 다 들립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안 준다. 거기다 가봤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예? 안 준다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알고도 속고 그러는 겁니다. 안다고 안 돼 이게 아니라 교회는 아는데도 속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그네가 와서 저 교회는 잘 준다. 여러분, 나그네들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교회는 까치가 죽었더라.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경적 경제관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나그네들이 어느 교회가 좋아? 행복을 전하는 게 좋다.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무진장 하지 않습니까? 부침개 전도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하고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그런데 제가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가 부동산 분이 사장님이 목사님,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을 전하는 게 가라고 합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예. 지나가다가 이게 보면은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교육이 있어서 교육 끝나고 나서 잠깐 회의하고 이제 카페 한 1층 우리 사무실 쉼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쑥 왔어요. 거기 부침개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나가서 어머 오늘은 교육이 있어서 부침개를 못했다고. 아 그랬어요? 하면서 가요. 아 부침개 맛있는데 하면 가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부침개 소문을 내고 있어요. 행복을 전하는 게 부침개 막 준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받으면은 괜히 미안해가지고 뭐 합니까? 막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야채도 갖다 주고 들고 오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흘려 보내는 거. 내 것이니까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남자라면 보아스 같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경제관, 성경적 경제가 흘러보내라. 남겨둬라.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이 있으면 한 20% 정도는 흘려보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20% 적지 않습니다. 11조를 2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준대요. 근데 어떻게 준대요? 시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강조점을 딱딱 찍어야지. 오늘 낮에도 강한 성루 여기다 강조점을 했더니 그냥 막 지나가. 나 혼자만 나는 강한 성루. 하나님이 계신 강한 성루에 나가면 안전하다. 이게 너무 제게 은혜가 돼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이러고 싶었거든요. 찬양팀이 참 도움을 안 줘요. 난 강한 성령 이게 막 머리에 막 꽂히는 강한 막 우리 이렇게 주먹 갖고 막 이것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우리 이따가 한번 할까? 여기 보세요. 주시는데 어떻게 준대요? 강조중에 후히 되어는 뭡니까?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인색하지 않다는 거. 후히 되어 또 그 되어진 것도 부족해서 누르고 안 되니까 빈 공간이지만 흔들어서 또 어떻게 한답니까? 흔들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가져가라가 아니라 거기다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려 넘치도록 해서 되돌려 준답니다. 우리가 20%를 줘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성경적 경제관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흘러보내고 남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네 손이 네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대요. 항상 있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니까 내가 너네에게 명령한대요.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네 손을 펼치래요.
여러분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한번 손 펴보세요. 펴세요. 얼른 쥐려고 하지 마. 펴세요. 펴고 사세요. 자꾸 펴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져가는 우리 경제 규모가 날마다 커지는 그런 은혜로운 남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면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은 플러스 법칙입니다. 당장은 마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피부적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1년을 결산하고 10년을 결산해 보면 성경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 앞서갑니다. 아멘을 이럴 때는 천장이 찢어도 괜찮아요.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앞서갑니다.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 보는 거죠. 보는 거. 가치관은 보는 거.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 이게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길에다가 금덩어리하고 개뼈다고 하고, 개뼈다고 아니고 뼈다귀하고 뿌려놨어요. 놓았어요. 그럼 개들이 막 달려와서 금덩이를 물을 가요? 개들도 요즘은 경제관이 밝아가지고 개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뼈다귀가 보여요. 뼈다귀. 근데 사람들은 가면서 이거 우리 이쁜이 갖다 줘야겠다 하면서 뼈다귀 집어갖고 봉투에다 넣어갖고 가요? 뭐 주세요? 금덩이다. 뼈다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개들은요, 금덩이에는 관심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뼈다귀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개들이에요. 사람은 가치관을 알아요. 그죠?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뼈다귀를 선택하지 않고 금덩이를 선택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치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건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가치관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룻을 보면서 룻을 인정하죠.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룻이 엎드려 절을 해요. 참 공손하죠. 그죠? 예.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윗게 나를 돌봐주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가 하는 말 보면 꼭 하나님 같아요. 예. 말하는 뽐새가 가치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하는 뽐새가 하나님같이 말해요. 하나님같이 보는 시각을 하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은사,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걸 본다. 네가 순종했던 것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건 내가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 듣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이 행한 것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 시어머니를 책임져 주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여러분, 원래 룻은 모압 여자죠.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를 보아스가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에휴 저 바보, 고향 땅 떠나 집 어떻게 할 거야, 배신자, 신도 바꾸고.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룻의 행동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해 주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칭찬하고 어떤 일에 인정하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치관이 뭔지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금세 알 수 있어요. 예. 아, 이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하는지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의 기쁨은 이런 거구나. 금세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잘 보면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부모가 아, 네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그걸 기뻐하는 부모는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교회 그만 좀 가,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그러면 그 가치관이, 물론 공부해야지,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막, 그런 부모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 은혜 받고 왔으면 잘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그게 인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그거 쓰레기다, 쓰레기. 잘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으니 너무 잘했다.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됐지. 교회는 주일날만 가고 공부야, 공부.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왜 안 해요? 거기다 여러분은 주석을 달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을. 보아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룻을 인정하는데 그의 드러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왔는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너 잘했다 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했던 일이 뭐냐? 이게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지. 야, 일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지. 야, 이 하나님이 올바른 일, 이거 너 잘했다. 야, 그거 나 칭찬한다. 나 그거 나도 함께 그거 같이 그 길 가고 싶다.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 보아스가 그거 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지금 룻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정해 주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룻의 믿음을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룻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창세기 12장 이야기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네가 하는 행동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 믿음의 행동처럼 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모압 땅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이 땅, 어머니의 땅을 선택하면서 길을 걸은 너, 야, 여자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저는 우리 남송교회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송교회원들 안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칭찬해야 되는지 가치관이 열려져서 정말 인정할 것에, 정말 칭찬할 것에 인정하고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라고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 세워주는 거. 기준이 뭐냐?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시각인가? 그것 가지고 인정해주고 그것까지 칭찬해줄 때 그때 그들이 건강한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곽을 봅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룻을 본다고 쳐봅시다. 룻을 본다면 여러분은 룻에 뭘 보시겠습니까? 여자니까 그 겉을 보면은 과부였다, 과부가 아니었다, 남편이 있었다, 남편이 없었다, 뭐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얼굴이 이쁘다, 얼굴이 안 이쁘다,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근데 이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 안 봐요. 보아스는 중심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중심을 봐요. 중심의 견고함을 봐요. 여러분, 중심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때 그 칭찬이 그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제대로 해주면은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찾아요. 저는 우리 남송교회가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줄 줄 아는, 교회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줄 줄 아는, 그가 지금 머뭇머뭇하며 흐트러지고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을 때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야, 너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중심이 참 이쁘다 하면서 격려해 줄 줄 아는 이런 가치관이요. 그러면 그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어른이 말해 이 길이구나 하면서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요. 기준을.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기는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거든요. 뭐가 가치 있는지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너의 가치는 이거야, 야 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해줄 때 자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옆 사람이 본 사람이 가치를 얘기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게 있었구나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막 가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보면 알거든요. 본인은 뭐가 장점인지 몰라요. 모를 때 좋은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너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너에게는 좋은 향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 가치를 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톡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남자들이 말하는 파워가 있어요.
집에서는 여자의 말이 파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밖에서는요 남자들의 말이 파워가 있어요.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잡고 오늘 우리 도준이가 제가 어른들하고 막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준이를 못 봤어요. 도준이가 싹 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딱 청했어요. 제가 심쿵했어요. 그냥 갈 수 없대요. 자기도. 난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지나가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가치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가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남성교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보아스라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자기의 장점을 알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지니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즐거워하세요. 세 번째, 성경적 책임감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보아스는 말만 무성하지 않았어요. 빈말하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강점이 뭐냐면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일을 책임져 버려요.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에서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욕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1순위 아무개를 데리고 와서 아무개한테 말해요. 신발 벗어놓으면서, 야, 네가 이 여자 기업 물을 자 1번 타자다. 너 물을래 안 물을래? 네가 물으면 이 여자의 재산부터 시작해 네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발 벗으면 나는 안 할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번 타자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져줬다는 겁니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보아스는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기꺼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왜 장남 지파가 된지 아십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들고 하니까 유다가 그러죠. 아이고 총리님,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가야 됩니다. 대신에 베냐민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내가 포로로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뭡니까 이게? 자기 목숨 건 책임입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져 주는 거죠. 예. 책임질 때부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런 얘기하죠. 밥 사주는 사람이 형이라고. 그죠? 밥값 내는 사람이 형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목사들 세계만 있나?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밥값 낸다고. 밥값 내면 형이지. 밥값 내면 선배지. 형, 선배님.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준다 이거죠. 책임져 준다.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람이 형입니다. 책임져 주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합니다. 나는 우리 남성교회가 여러 상황에서 가정 책임지는 남자가 되십시오. 예. 가정이 어려우면요, 예? 도둑질을 했어. 남자가 책임져야 돼. 힘들다고 뒤로 빠져. 나 못해. 당신이 나한테 돈 벌어.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예. 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가장인 이유가 뭐예요? 가장이 책임을 지니까 가장인 거예요. 책임 못 지면 가장 바꿔요.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내가 가장 자리에 앉아있지.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길들이 열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와도 보이는 거죠. 아, 청년 중에 제가 자꾸 이게 힘이 없이 자꾸 변두리를 돌고 있네. 야, 쟤 어떻게 좀 힘 좀 실어주지? 야, 왔더니 학생 중에 쟤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네. 야, 쟤 내가 어떻게 용기를 좀 북돋아주지?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지고 싶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고 쏘로로 가버리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데 부목사가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이 있을 텐데 왜 담임 목사가 보는 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책임지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뭐 여기만 하면 되지, 찾아서 일 별로 안 하고, 그럼 책임감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과 직원이 보는 게 다르죠.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책임의식 때문입니다. 책임의식. 직원은 월급만 받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사장은 전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이는 겁니다. 예. 성도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나오지? 목사님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이 한 사람만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도 봐야 되지만 이 사람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함부로 못합니다. 거기다 기준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보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로는 성도들이 서운하게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제 눈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닫도 그 자리 가기까지 모릅니다. 근데 책임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안에 이런 책임지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책임감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테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종대왕처럼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야,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야지 무슨 영어로 번역하냐, 저 순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공격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너져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 사람 옆에 험프리 존슨이라는 사업가를 붙여줬습니다. 험프리 존슨이라는 사업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료업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틴테일의 성경 번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계속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나온 겁니다. 번역된 영어 성경이. 만약에 이런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현수 목사님 똑똑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 봤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사업가들 뭐 하세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야, 네 등록금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될게, 책임져 줄게. 혼자 하려면 애 키울랴 뭐 할랴 하는데, 저 사람 지금 도와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은 지금 이영수 목사님 막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저 속 좁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책임져 주면은 저 사람이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제가 공주에 영명학교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윌리엄 거기 공부시키는데, 일대 교장을 공부시키는데 책임져 줄 사람을 막 찾는 겁니다. 책임져 좀 주라. 이 사람 일 안 하고 공부 빨리 할 수 있게 책임져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니까 그 사람이 빠른 시간에 공부하고 와서 학교가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근데 그 교장을 다시 세워서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유관순이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조병호가 나온 거라니까요.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계로 나이를 먹고 남자는 어깨 아닙니까? 어깨? 에? 그냥 어깨만 펴는 게 아니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려울 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남성계가 딱 와서, 야, 이때는 남자지. 남자들이 으쌰 하면서 책임져 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진짜 책임져야 할 때 책임져 줄 줄 아는 이런 성경적 책임감, 이게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책임자들 빠진 사람 비겁한 남자죠. 우리 행복을 전하는 남성계는 비겁한 남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보아스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의 이름, 유력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책임져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 하나는 야긴. 야긴이라는 건 뭐예요? 야긴 너지. 야긴 몰라요. 야긴. 그가 세웠다. 이게 야긴입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 보아스는 뭐예요? 예?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그 기둥과 능력 있는 그 기둥이 받쳐 책임져 주니까 성전이 딱하니 버티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 잘났어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찾고 찾다가 룻을 보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책임을 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책임져 줬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 모든 남자들이 보아스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력자, 능력을 엄청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보아스. 우리가 보아스.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보아스. 그들은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이야. 할렐루야. 웃기는 말 같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면서 경제관과 가치관과 책임감이 보아스처럼 성경적이어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